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목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잘못 결정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 후퇴하는 결정을 하실까? 고난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은혜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게 상황이 쫙 풀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다시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셔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하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육적인 세상의 선택을 하면 다시 뺑뺑이를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이 좀 더디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얘기들,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들도 듣고 막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들 듣다 보면 이제 사역이 잘 되고 막 돈이 생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그 미련한 선택이고 실패하는 선택인데 본인만 모르는 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 눈이 샥 가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길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또 능욕받고 막 멸시받고 궁핍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할 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울은 전에는 강자였잖아요. 전에는 이 똑똑한 맛에 사시고 율법의 완전한 자고 기죠. 율법에 얼마나 완전하냐면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기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강자로서 일할 때는 오히려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로서 할 때는 자기 혈기를 가지고 기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기죠. 뭔가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 이름까지 막 이렇게 팔면서 그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이는 잘못된 그 일들을 그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 소신이 강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면은 엄청 약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면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 가운데 제일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성경 구절엔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약한 자 같지만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우리가 타작기가 되고 기존막 심지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런 타작기와 강력한 타작기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까부르어 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에 흩어지게 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원래는 지렁이와 같이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크신 은혜와 하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똑똑하고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연약하고 나약한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의 공주로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정말 들어 쓰시지 않았지만 그 파라오의 그 생명의 위협에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양 궁둥이만 이렇게 40년 동안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를 다 내려놓고 힘도 다 기력도 빠지고 자기의 야망도 다 내려놓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할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입술이 둔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기적. 자기의 손을 자기 겨드랑이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되는 기적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럴 때 뱀이 됐다가 기적 뱀을 다시 만지니까 지팡이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이제 다 내려놓는 자고 이제 너무 내려다 보니까 너무 연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막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해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을 준비시켜놨다. 말 잘하는 형이 너를 맞으러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다 얘기해도 모세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자로 이렇게 낮아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힘 빠진 모세를 딱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은 모든 그 폼에는 스포츠 폼에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 탁구를 칠 때도 힘을 빠져서 이렇게 공을 딱 그 치는 그 순간에만 딱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여기부터 힘을 막 주고 있으면 치다가 힘이 빠지죠. 복싱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힘을 딱 주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빨리 나가지. 여기부터 힘을 주면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니스도 여기부터 힘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 딱 탄력으로 이렇게 그 순간에 힘을 딱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힘을 다 빼놓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이렇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 역사 이래로 예수님 제외하고 그죠? 바울과 같이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모세, 신약 시대 때는 바울과 같은 그렇게 그죠? 모세도 그의 온유함이 온 천하보다 승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힘이 다 빠져 그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몸 아프면 그냥 몸에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받는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다 돈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건강이 없으면 건강케 하옵소서. 그죠? 수술비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 자랑하고 교만 떨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연약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깔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더 축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 삶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만 자랑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뭔가 조그마한 성공했을 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그죠? 이런 뭔가 자기의 근거들을 자꾸 찾지 말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됐다. 마음껏 축복해도 교만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막 부으시는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이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선을 하고 기죠.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고난이 이렇게 좀 없어지면 다시 옛날 습관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의 선택, 이제 교회 가까운 곳을 선택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고난도 이제 좀 이게 조금씩 견딜만 하니까 맷집도 막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육적인 더 축복을 더 따라서 선택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바울이 바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이렇게 갖다 줘도 이렇게 손수건만 딱 얹어도 그 아픈 사람의 그 병자가 치유함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몇 년 안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호라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가면 제 손수건만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이 대신 손수건을 들고 신방 가셔가지고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게 지금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했는데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간 의견이 분분한데 둘 중에 하나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간질하고 개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고 야 정말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이거 뻥 아니야? 뭐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에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 설교할 때마다 막 조마조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간질로 막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바울은 천국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이르지 못할 말도 들었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죠? 헬라어도 하고 막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걷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연약함, 바울과 같은 자도 그 교만에서 멸망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기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던 자였는데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뭔가 핸디캡이 있고 뭔가 기죠? 우리의 뭔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학벌이 약점일 수도 있고 건강이 약점일 수도 있고 무식한 게 약점일 수도 있고 암기력이 엄청 떨어지는 게 약점일 수도 있고 외모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외모가 그럴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뚱뚱할 수도 있고 그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가지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막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그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악한 자들이 막 다 돈도 막 잘 벌고 막 건강하고 그죠? 너무 잘생겼고 그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없겠죠. 우리 지금 다 해외 가가지고 기죠. 이렇게 놀고 있겠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크게 기뻐한다는 거. 바울이 주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 브레이크 안전장치를 안전핀을 걸어 주셨구나. 이게 수류탄에 안전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주먹으로 꽉 쥐고 있어야 되죠. 이거 노는 순간 2, 3초 지나고서 공이가 꽝 쳐가지고 수리탄이 파편이 터져버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핀이 걸려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놔둬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안전핀이 뽑히는 순간에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치자마자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은 안전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안전핀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주님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그 약한 가운데 온전함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독함을 겪을 수도 있고, 그죠?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슬픈 일들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드릴 때 또 설교를 드릴 때 막 교회 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도 이렇게 열심히 자유롭게 전도여행 다닐 때보다 어떻게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를 막 흔들어 놓고, 그죠? 더 큰 일들, 로마의 어떤 귀족들,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감옥에 갇혔을 더 큰 일들을 이제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순풍이 불고 좋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진주도 이제 조개가 이제 바다에 있는데 모래가 그 진주에 그 조개살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막 아립니까, 기죠? 막 아려가지고 그 어떤 그 조개즙이 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거쳐가지고 진주라는 그 보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진주와 같이
그죠?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이아몬드도 얼마나 그 땅에서 압축이 강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이 다이아몬드가 강한지 막 철을 세공할 정도로 강하잖아요. 엄청난 그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돼 있고 또 벽은요 다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다 기저 깎이고 기저 깎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보석을 다 세공해 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성곽을 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과 같은 자기 때문에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깎아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얼마나 찔렀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딱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찌르고 사역이 막 풀릴 것 같으면 간질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고품 물고 넘어져서 창피함 당하게 하고 얼마나 바울도 이게 처음에는 그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낭망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축복이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주신 게 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라비아에 이렇게 어느 분이 가가지고 그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땅을 아무데나 파도 막 석유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데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 그 대표에게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 부럽습니다. 한국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국 사람만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세계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의 근면함과 그 사람들의 노하우하고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한국 이 민족들이 얼마나 다 뛰어난지 어느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살아남고 근면하고 살아남는 이 정말 풀뿌리 근성이 있는 이 한국이 정말 자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한국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는 땅도 전 국토의 70%가 산이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공부도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진짜 이렇게 경쟁에 내몰리면서 막 빨리빨리 하고 우리나라 국제전화도 빨리입니다. 빨리.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국제전화 할 때 이렇게 우리 이거 뭐 제 핸드폰이 010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할 때 플러스 빨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제전화번호는 빨리입니다. 빨리. 얼마나 빠른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빨리 해내고 막 기죠. 뭐 야근을 하든 뭐 막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뤄내는 근성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척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다 몰살시킬 때까지 이렇게 쉽게 안 보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기 도망가면 다 놔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농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풀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중국은 금방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보내오면 금방 이렇게 다시 뭐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또 막 군사훈련 해가지고 또 인구도 많고 막 나가지고 이렇게 금방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고 농사도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적이 쳐들어오면 살려보내면 안 돼요. 무조건 뒤쫓아가가지고 끝까지 다 죽이고 최대한 죽이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수대첩이라든지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물로 막 다 을지문덕이나 뭐 강감찬이 이런 분들이 다 죽여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님들로부터 우리 몇천 년 동안 우리의 DNA에는 우리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외적이 쳐들어올 때 막 싸워야 되고 이런 그 DNA가 유전은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게 우리의 민족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강해진 거죠. 근데 동남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바나나 나고, 그러니까 덥고 막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낮잠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계절풍이 부는 고다습한 곳인데도 여름에도 햇볕 막 맞아가면서 모자 쓰고 막 일하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일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민족입니다.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일 안 하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이런 약함이 우리 민족도 우리의 약함을
우리 민족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진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기독교를 믿은 지도 채 100년 잠깐 넘었는데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추위, 더위,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도 막 계절별로 다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두꺼운 옷, 얇은 옷부터 막 다 내복도 입어야 되고 막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약점 때문에 어느 세계 곳곳에 가도 다 적응한다는 거예요. 추운 나라에 가도 적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약점이 우리가 이렇게 관점만 딱 바꾸면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